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반항해봤자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네,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앞에 우리가 반항하지 아니하고 굴복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고 주님의 진리가 그 나라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윗을 세워주셨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할 일은 그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최고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가 또 은혜를 낳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은혜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오직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량 없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고 은혜 없는 이 땅에 은혜를 심는 주의 백성으로 사시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오도록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왕이 된다는 것이 평안함을 이제 다 누린다 하는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한 구석에서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꿈틀꿈틀거리면서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브넬에 대해서는 몇 번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이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사울 곁에서 사울을 지켜주는 이 군사령관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를 왕으로 삼고 세운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았을 때 전혀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사울의 아들입니다. 역대상 8장 33절을 보게 되면 사울의 네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네 번째 이름이 에스바알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여러분, 이름에 바알이 들어갔어요. 에스바알이다. 이쉬라고 하는 것은 남자 혹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에스바알은 풀자면 바알의 사람이다. 바알은 존재한다. 바알의 남자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이름을 지은 그 아비의 신앙이 보이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가득했을 때 그 마지막 아들을 낳고 너는 이제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사람이 되거라 하는 마음으로 지어준 이름이 에스바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왕이면 뭐합니까? 이 세상 다 가졌는데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불신앙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 아비가 말씀을 버리니까 그 아들의 생명까지 버려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우리의 아들들이 에스바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보셋은 육신의 신분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왕인지 보세요. 여러분, 그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를 누가 왕으로 추대하고 세웁니까? 8절에 나오는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데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사무엘상 하면서 몇 번 우리가 살펴본 단어예요. 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죠. 이 단어가 어디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폈는가 하면 사무엘상 8장에서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우리도 세상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하세요. 너희들의 왕은 너희들의 좋은 것을 취하는 왕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아들들과 딸들과 땅과 좋은 소산들을 빼앗아가는 왕이 될 것이다. 왕은 빼앗는 존재예요. 그 빼앗다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한테 쓰였어요? 아브넬에게 쓰인 것이에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세를 가진 왕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유다의 왕은 다윗이에요.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했지만 다윗이 왕이 아니라 은혜가 왕이 되는 나라인 것이에요. 다윗을 누가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에요. 왕을 세운 주체가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이제 유다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알아보고 온 유다가 나와서 기름을 붓고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운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오실 때 그 왕은 은혜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에 복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은혜에 굴복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새 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그 새 왕과 함께 기쁨과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 주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은 자기가 실질적인 왕이 되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이 대항군을 반군 세력을 지금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돌려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해악이며 멸망이며 또 죽는 일입니까? 그것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아브넬은 그 전에도 권세가 있었지만 사울이 죽은 후에 사실 실권을 갖고 있는 실세죠. 근데 왜 자기가 전면에 드러나서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헤브론에서 남쪽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언제나 이 땅을 노리고 있어요. 언제라도 블레셋이나 또 다윗에게나 무너질 수 있는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 이 위태로운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꼭두각시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그 뒤에서 실권을 갖고 있는 아브넬이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다윗에게 들어가면 이제까지 자기가 누렸던 그 권세, 그 모든 자원들, 물질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그전처럼 누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군을, 하나님의 군대를 대항하는 이 나라를 세운 것이에요. 그것을 포기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 아래에서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왜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영생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율법을 잘 알고 철저하게 지켜온 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영생 얻고자 했던 이 청년, 예수님이 그를 정말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죠.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영생 얻는 길이라고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이에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다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땅의 것들이고 그것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다 버리면, 내려놓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 이 청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기쁨을 주었나요? 근심하고 가니라. 예수님 떠났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의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못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영생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영생보다 무엇을 더 크게 여겼습니까? 내 소유, 내가 지금 누리는 것. 구원받고 싶습니다. 영생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뜯어보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유를 훨씬 더 크게 여긴다는 것이. 밖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소비 패턴을 보니까 어떤 풍성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을 사람들도 알아요. 얼마나 큰 유익이 오는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저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그것만 안 놓치려고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사탕 좀 달라고 1000불, 10,000불, 100,000불 줘도 안 준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종이 쪼가리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으면 그 하늘의 신령하고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과 자유와 그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 땅에 있는 그 알량하고 그 누더기 같고 작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이 멸망의 것인데 그것을 안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땅에 있는 것, 쥐고 있는 것, 그거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봐라 하는 것이에요. 3장 1절에 그 단서가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야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들이 되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누리는 것들이 언제까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 물질은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 몇 년 더 쓸 수 있는 육신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얼마나 남아있는 그런 시간들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질 수도 없는 것, 그리고 아주 누추하고 그 약하고 작은 것, 그 하찮은 것, 그것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재고 계산을 해야 됩니까? 말로는 영생을 얻길 원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는 내가 지금 내 손으로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아주 불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게 그거지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생각들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는 그 수고와 내 시간과 내 어떤 일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에 굴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운 땅이 마하나임 그랬어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말 뜻 자체가 두 진영, 두 나라, 두 군대, 이런 뜻이에요.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하는 그곳이 바로 마하나임이다. 여러분, 이 마하나임에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점점점 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마하나임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하나 기억하죠. 야곱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그의 실질적인 삶이 그저 이 땅에서의 그 진리를 자기 손으로 꽉 움켜쥐는, 그가 그 발꿈치를 꽉 움켜쥐며 태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그의 삶의 방식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하나임을 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복 강만 넘으면 형을 만나요? 두렵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자기의 그 소유를 두 떼로 나누죠. 그래서 먼저 보낸 다음에 그것을 에서가 치면 나는 도망가리라. 그래서 두 떼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가 그를 치기 전에 누가 야곱을 치십니까? 성경에 먼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씨름을 걸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날이 새도록. 근데 성경이 나중에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그랬죠. 바로 그 장소. 그때 그 씨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시죠. 그의 둔부의 힘줄을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장애인이 된 거예요. 절름발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를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도 그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무엇밖에 못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길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벌일 때 여러분, 사람의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 우리의 둔부의 힘줄을 끊어주시고 내가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반항심을 주님이 꺾어주시고 우리가 옛 주인의 통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욕심들을 다 버리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이 세상 나라와 우리 육신의 생각이 전혀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주셔서 모든 반항심과 모든 거역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보는 것 외에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사랑하면서 일평생 살며 하늘에서 우리 보화가 되시는 영광의 주님 그 얼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오니 우리의 육신의 둔부의 힘줄을 끊어주심으로 주님 외에 의지할 바가 없고 주님 외에 사랑할 자가 없도록 우리 인생을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떠나려고, 우리가 힘이 조금 남아있으면 주님께 반기를 들려고 그렇게 반항심을 가졌던 우리를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돌아오는 배역자들을 허물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셨사오니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이제는 더 이상 배역하지 아니하고 그 같지 않은 그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울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평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아는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이 빚어주시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힘줄을 끊으시고 우리의 환도뼈를 꺾으셔서 오직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주님만 진정으로 의지하며 회개하는 그런 영광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벌일 때, 우리가 말씀을 벌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에스바알이 될까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찾고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할 때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떠났던 자녀들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질병을 치료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마음에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나라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을 아오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구원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지체를 주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의 머리가 되어주시며 그의 모든 육신의 아픔들을 주님이 이미 담당해 주셨사오니 주님이 치료의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놀란 회복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눈물 흘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은혜에서 이제는 더 이상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 육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모든 자녀들 후손들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